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소선지서를 묵상하고 있고요. 이번 주 들어서는 저희가 스가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도간사님이나 우리 주은 전사님 다 이렇게 나눠 주셨지만 스가랴서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되었던 시간으로부터 주님 앞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해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서의 이 이야기는 학개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같이 함께 똑같은 스토리를 다루고 있고,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같은 시간 다리오 왕 그 시간대 다리오 왕 때에 이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지면서 학개와 스가랴서는 동일하게 이스라엘 성전의 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더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이 스가랴서의 어떤 성전의 재건이 건물을 짓고 성벽을 짓고 이런 어떤 외적인 외형의 어떤 복원뿐만이 아니라 그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성전 대신 메시아의 다시 오심과 더 나아가서 그 성전 가운데 드려졌던 주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 이 스가랴서의 성전의 회복의 이 사건을 통해서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이 예배가 다시 주님 앞에 재건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성전의 어떤 외벽, 어떤 외형적인 것들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무너졌던 주님을 향한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믿어요. 스가랴서 1장을 보면 스가랴서 1장 2절이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여러분, 스가랴서의 시작이 뭐냐면 스가랴서의 시작이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예배가 무너진 것을 보면서 그 조상들, 이스라엘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가지셨던 마음 뭐냐면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진노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하나님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제사가 드려지지 않은 것들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 가지신 마음은, 하나님이 스가랴서 1장 2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서 1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하였는데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져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하였는데 그들이 왜 그랬냐? 그들이 예배가 무너졌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였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스가랴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돌아왔고 그들이 이미도 그 이스라엘에서 14년 이상을 17년 이렇게 그들이 어떤 시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나에게 돌아와라. 어떤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그들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어떤 그 포로되어진 삶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어떤 지리적인 상황들 가운데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주님 옆에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의 이 말씀은 학개서의 말씀하고 계속해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학개서 1장 4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다시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그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에스라서에 보면 성전 터를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이런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외부의 공격과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주님의 성전을 세우고 주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그들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여져 있는데 그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9절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를 열심히 자기의 소유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다 불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여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에게 돌아와라. 근데 그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이 황폐하여졌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여졌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기의 집을 짓는 것에 너희는 더 빨랐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보다 너희는 너희 자기의 집을 짓는 것에 더 빠르게 움직이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길 원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성전을 세우다가 어떤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고 어떤 핍박과 고난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들이 다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보다 자기의 집을 짓는 것에 더 마음을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여져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지만 다시 자기의 집을 짓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단절되어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건물을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회복하는 것 자체가 단절되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그들이 성전이 황폐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집을 빠르게 지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보다 그들이 자기의 집을 짓는 것에 더 빠르게 움직이고 그것들을 우선순위로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어디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로 돌아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을 때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해 보면 다니엘서 말씀 가운데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에게만 예배했을 때 그가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고 이런 일들, 그런 고난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고 또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강압적인 정책들이 있었던 것들을 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을 때 그들의 예배는 어땠을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였을까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시대 가운데 그들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적 예배 생활이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데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그들에게 성전이 없었고 그들은 그 성전이 없는 상황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그들은 끌려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의 예배가 완전히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지고 단절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예루살렘 땅 가운데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깨어졌던 단절되어졌던 관계들을 하나님 다시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에게 예배가 없었고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관계들을 회복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들은 더 이상 회복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 안에 정말 많은 무너진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한국교회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시간이죠. 우리가 이 코로나 시간 가운데 얼마나 이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는지를 스스로 주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보는 어떤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동안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됐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 코로나가 좀 완화되어지면서 다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한국교회 안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성도들이 더 이상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성전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 다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어떤 기회와 시간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주님 앞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들 가운데 그들이 더 이상 나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비대면으로 예배하려고 했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려고 했어요. 물론 온라인 예배가 전체적으로 저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들의 태도였고 중심이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포로 가운데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불러서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기회와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기했던 것처럼 마치 한국교회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한국교회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한국교회가 온라인으로 또 계속해서 예배하려고 했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들 많이 모인 교회가 70%라고 그랬어요. 정말 많이 모인 교회가 70%. 물론 저희 공동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모여서 우리는 예배했지만 다른 목사님들의 어떤 이야기들, 교회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많이 모인 곳이 70%, 보통 50% 정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모여서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집을 짓는 것에 재빨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했던 것처럼, 성전이 회복되어진 것을 게을리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를 흔드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 하나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와서 그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이 스가랴서를 묵상하면서 좀 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처음에 경고하시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셨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실제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어떤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아니하고 성전이 회복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랬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우리가 다시 잃어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가랴서 1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도 아니하고 내게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 앞에 듣지 아니하고 귀 기울이지 않는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것이 마치 지금의 어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가져야 될까? 비록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 다시 돌아가서 주님 앞에 우리가 변론하며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필요한 것이 아닐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이사야서 1장 1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오라 나에게 오라 너희 죄가 지온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와서 나와 변론하자. 와서 나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들을 너희가 듣고 너희 가운데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였으면 좋겠다. 비록 너희 죄가 지온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너지고 우리 죄가 정말 주님 앞에 지온같이 붉을지라도 어제 스가랴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옷이 더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옷을 깨끗하게 다시 새 옷을 입히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죄가 지온같이 붉을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를 양털과 같이 희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내가 새 옷을 입혔던 것처럼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새 옷을 입히리라. 돌아오라. 이번 주에 스가랴서를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1장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충동하시는 것은 뭐냐면 돌아와. 돌아와라. 나와 변론하자. 나와 변론하자. 더 이상 너희가 너희 집을 짓는 것에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돌아와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돌아와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면 좋겠다. 무너져 있는 성전을 재건하면 좋겠다. 언제까지 너희가 너희 집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재빠르게 움직일 거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애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말씀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맞대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싶다. 돌아와라.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의 8개의 환상에 대해서 이 성전의 회복에 대한 8개 환상 가운데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거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는 예배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는 성전이 어떻게 다시 재건되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인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 시대 가운데 붓길 원하시는 시대 아닙니까?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고 이 마지막 때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영을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붓기를 원하시지 않냐라고. 하나님 지금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을 이 땅 가운데 붓기를 원하시는 시간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붓기를 원한다. 이는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 땅 가운데 지금 붓기를 원하시는 시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제가 믿기로는 지금이 열린 하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예배할 수 없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대면해서 예배할 수 없고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예배가 규제되어지는 이 시간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하늘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이 땅 가운데 부으시는 시간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이토록 사단이 지금 시대의 이 예배를 그토록 막을까? 역으로 생각해보면 왜 지금 이 시대는 그토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그토록 막아놓고 정부가 예배를 규제하고 그 정부 뒤에는 어떤 어둠의 영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둠의 영은 왜 그토록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것들을 막고 있을까? 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게 할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 죄로 인하여서 이 교회를 흔드시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시간일 수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영을 가장 붓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것을 잘하는 자가 누굽니까? 어둠의 영. 어둠의 영, 그래서 무엇해요? 어둠의 영은 그 어느 때보다 예비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열려있는 시간이에요. 요에서 2장 28절에 그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가까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붙고 있으시는 그 시간, 하나님이 모든 육체 가운데,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그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서 재빠르게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 어느 때보다 붓기를 원하시는 그런 시즌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님의 영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모든 육체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으실 거예요. 이것은 힘으로도 아니 되고 이것은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가랴서 학개와 그리고 우리가 이 소선지서를 통해서 보았을 때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스가랴서의 상황적으로 보면 성전 재건은 이미도 멈춰져 있어요.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나눠진 것을 통해서 상황적으로 이 성전 재건은 멈춰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 환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비전을 던지시고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계속해서 던지시고, 하나님의 이 땅에 완전한 완성되어지는 그날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묵상하지만 하나님께 계속 뭐라 말씀하세요? 그날이 오면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날이 오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이 스가랴서가 기록되어진 이 시대 가운데 상황적으로 성전을 회복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날은 올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올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의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가득한 시즌 가운데 우린 들어가는 거예요. 왜?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시간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간이에요.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개서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유다, 지금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있는 스룹바벨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굳세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중보했어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어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너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무엇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미도 붓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붓고 계시기 때문에 굳세게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성전이 지금 재건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너무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시기는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우리도 사실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무를 거야. 내가 너희에게 나의 영을 부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무를 거야.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너희는 뭐해라? 기뻐하고 노래해라. 주님을 향한 예배를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를, 주님을 향한 경배의 찬양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돼요.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은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것들이 주님 앞에서 높아져 있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 높은 산들을 평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높은 산들을 주님께서는 무너뜨리시고 깎으시고, 주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낮추셔서 주님 평지가 되게 하시고, 그것들 가운데 주님을 임재하셔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 지금 그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는 분명하게 더 주님의 예비된 당신의 신부들을 예비하시는 시간이라고 믿어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더욱더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열처녀에 나오는 그 비유처럼 우리가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이 오셨을 때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되어져 있는 신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스가랴를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성전의 회복과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까지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쭉 한번 다시 훑어보면서 같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이미 초림하셨지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마치 스가랴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비록 살고 있지만, 그러나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런 신부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돌아와라. 주님 앞에 돌아와라. 여기 보면 16절부터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서 산은 어떤 의미적으로 비유적으로 여호와의 산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성전,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그 성전은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주님을 향해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도망하는 것은 여러분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을 향한 예배를 향해서 우리가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력 질주해야 될 시간입니다.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고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이 집안에 있는 물건, 나의 집을 빠르게 짓기 위해서, 나의 물건을 갖기 위해서, 나의 어떤 비전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이제 뛰어넘어서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절실하게 회복되어져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뒤돌아보고 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로 돌이켜서 오직 주님을 향해서만 우리는 달려가야 될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스가랴서 1장 2절에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돌아오고 싶으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고 싶으신데 그 어떤 누구도 주님을 찾지 않게, 그 어떤 누구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지 아니하게, 그 누구도 예배를 회복하려 하지 아니하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고 싶으신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통치하고 자정하길 원하시는데 주님이 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장 3절을 통해서 돌아오라,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더욱더 고정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땅 가운데 주님을 향한 예배가 더욱더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가 더 이상 이념으로 싸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더 이상 분열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 가운데 무너져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각자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를